지난 시간의 말씀을 다시 되새기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갖다가 시내산 아래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십계명을 주시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삶에서 종로의 삶을 갖다가 이제 끝내시고 이제 그 자유자로서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출발을 하게 하셨던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애굽의 왕의 종이 아니니까 더 이상 애굽 법에 복종할 필요가 없다. 이제부터는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내 말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율법을 갖다가 이제 주시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갖다 베푸시고 나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을 갖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이제 언약을 잘 지킬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갖다가 깨달은 성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삶들, 예를 들면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삶들,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는 삶들, 말씀의 삶들, 또 기도하는 삶들, 또 헌금 드리는 삶들, 또한 전도하는 삶들, 또한 성도 간에 교제하는 이 모든 삶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갖다가 깨닫고 체험한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않은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믿음의 삶은요, 은혜를 깨달은 사람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갖다가 믿고 깨달은 성도는 이런 삶들을 갖다가 이렇게 스스로 하게 되어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종로 타던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과 부활의 소망 주신 것을 갖다가 믿고 깨달은 성도는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갖다가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항상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한 삶을 살아가죠. 근데 이것이 먼저냐 나중이냐 이게 문제예요, 사실은요. 그렇죠? 하나님 요구하신 건 항상 먼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 두지 말라는 거다. 나 외. 여기 나 외에는 히브리 단어로 보면은 내 앞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외에도 내 앞에 또는 나와 함께 내 대신 이런 뜻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또는 하나님보다 먼저 또 하나님과 뭐 더불어서 하나님 대신에 어떤 신도 두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 나 외에는 나보다 먼저 나와 함께라는 말 외에 어떤 의미가 이게 담겨져 있는 거냐면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면 나보다 그 어떤 것도 사랑할 수 없는 거고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면 네가 나보다 어떤 다른 걸 갖다 우선으로 생각할 수 없는 거고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면 네가 나와 함께 다른 것을 갖다가 사랑하거나 섬길 수 없다. 이걸 갖다가 이제 내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의 골자는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을 갖다 뭐라고 요약하셨냐면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비롯해서 모든 율법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 여기 40절을 갖다 공동 번역 개정판 뭐라고 번역했냐면요.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골자이다. 이 골자다라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특정한 내용이나 중심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 이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모든 율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죠. 또한 십계명의 골자는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말씀들은요, 사랑이 없으면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거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이게 단적으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우리들이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과 관련된 법을 갖다가 계명대가 지킬 수 있는 거죠.
다음으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야 사랑과 관계된 계명, 말씀을 갖다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십계명을 함께 살피면서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먼저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사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보다 그 어느 것도 내 앞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와 함께 어떤 다른 것 갖다 만들거나 또는 절하거나 섬기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제 오늘 함께 살펴볼 세 번째 계명이 뭐냐면 7절에 보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세 번째 계명에도요.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는 거냐면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면 내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망령되게 부르면 안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네가 나를 진실로 사랑한다면 어떻게 내 이름을 갖다 망령되게 부를 수 있겠니? 이렇게 묻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 사람들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갖다 망령되게 부르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럼 이 망령되게 부른다는 게 망령이 무슨 뜻인가라는 거죠. 우리나라 국어사전을 보면요. 망령에 대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늙거나 정신이 흐려 말이나 행동이 정상에서 벗어난 상태.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요. 이상한 말이나 행동하면 망령 떨었나 봐 이런 말을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가져야 될 행동이나 생각에서 벗어나니까 그 망령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정상적으로 부르지 않는 건 다 망령된 겁니다. 이거 문제. 그리고 다른 번역본들, 영어 성경이나 한국의 다른 번역본들 뭐라고 번역했냐면요. 함부로 이렇게 봐요. 함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그렇죠? 근데 함부로가 국어사전을 보니까 어떻게 되었냐면 마음대로 마구. 그냥 마음대로 마구 부르는 거예요. 불러서는 안 되는 상황에서 막 마음대로 부르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게 함부로. 이게 망령이란 뜻이야. 그리고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 단어에 어떤 뜻들이 담겨지냐면요. 텅 빔, 헛됨, 거짓말, 무의미, 무가치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 망령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근데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요. 황폐시키다, 파괴하다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황폐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게 복이에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파괴되고 황폐하게 될 수 있다라 그런 말이에요. 쉬운 예를 들면 우리가 개인적으로요. 대통령을 잘 아는 게 영광이고 자랑일 수 있어요. 사실 우리 자랑할 수 있잖아요. 우리 사실 자랑도 하고 있잖아요. 뭐 유명한 사람 뭐 알면 은근히 내가 그 사람 잘 알고 있다 자랑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내가 잘 알면 정말 자랑이고 영광일 수 있어요. 근데 대통령을 안다는 게 그걸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신이 잘못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대통령 가족이나 친척들의 비리를 특별히 관리하는 그런 공무원이 있어요. 자신이 대통령을 잘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이익을 챙기거나 뇌물을 받는 등 잘못을 갖다 범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렇죠? 뉴스에 오르내립니다. 결국 그 사람이 대통령을 잘 몰랐다면 그런 죄와 잘못을 갖다 범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대통령을 잘 아는 게 오히려 자신을 망치는 그런 결과를 낳은 거죠. 따라서 세 번째 계명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망령되이 사용하면 망령되이 부르면 그 삶이 파괴되고 황폐될 수 있다라 그런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말씀을 잘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죄 없다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뭐냐면 잘못이 없다고 하지 않겠다. 잘못이다 말이야. 한마디로 잘못이다. 그렇죠? 그래서 벌을 내리겠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망령되게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또는 소설을 보면요. 어떤 소리를 들을 때가 있냐면 그 사람 이름은 네가 함부로 불러도 되는 이름이 아니야. 이런 걸 들을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 야, 그 사람 이름 네가 함부로 불러도 되는 이름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다시 한번 뭡니까? 어떤 사람은요, 아무나 함부로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평범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듯이 그렇게 쉽게 불러서는 안 되는 그런 이름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아야 되고 또한 존중해줘야 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사람의 이름은 함부로 부르지 않죠. 쉬운 예를 들면 한때 청와대에서 대통령 이름을 갖다가 잘 말하지 않고 VIP라고 불렀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또는 어른, 그분 이렇게도 말했다고 하죠. 하물며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함부로 부르면 안 되는 거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가볍게 부르면 안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알다시피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의 이름에 여호와가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그리고 오늘날에도요, 많은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소리내서 발음내는 걸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라는 그 단어가 나올 때 그 이름, 히브리 말로 그 이름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 단어의 하셴이라고 이렇게 대체해서 불렀대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면 하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함부로 부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함부로 부르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지금도 그러고 있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망령되게 부르는 걸까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함부로 부르는 걸까요? 성경에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망령되게 부르는 거라고는 말씀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가 성경에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망령되게 부르는 건지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함부로 사용하는 건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한 예로 레위기 19장 12절 보면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공동번역 개정판은요. 너희는 남을 속일 생각으로 내 이름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 그것은 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쉽게 말해서 뭐냐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사용하는 거예요. 쉬운 예로 최근에 연예인들의 부모님들이 자녀가 연예인이라는 걸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받고 돈을 쉽게 빌렸는데 그것을 갖다 갚지 않아서 생긴 그런 문제들이 뉴스에 한동안 오르내렸죠. 사람들이 그런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돈 빌려주면 뭐냐면 그 자녀가 연예인이기 때문에 설마 저 사람이 거짓말 하겠느냐. 저 사람이 나에게 돈 빌면 안 갚겠냐. 이런 그 신뢰 때문에 빌려줬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는 직분자들이 자신이 어느 교회 누구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는 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함부로 사용하는 겁니다. 망령되게 사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가 이러면 결국 누가 욕을 먹냐면요. 하나님의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욕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끊임없이 일어나서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마태복음 5장 34절 35절에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신들의 결백 내지 또는 자신들이 하는 말이 진실한 것 같다가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게 진실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그런 거짓말들이었던 거죠. 쉽게 예를 들면 때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요 자신이 뭔가 잘못한 걸 인해서 위기에 몰릴 때 자신이 결백하다고 진실한 걸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고. 때로는 뭐 성경 앞에서 맹세한다 이런 이야기 한다고 이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망령되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함부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은 자신의 결백 내지 진실을 밝힌 데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피조물인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함부로 아무 때나 자기의 필요 때에서 불러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정말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갖다가 자신을 위해서 이용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갖다가 절대 사용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손해볼지 모르지 그 사람은 내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결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갖다가 챙기진 않아요. 이걸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 성도들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또는 자신 직분자라고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특히 그 상대가 기독교인일 경우에는요. 더더욱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거나 자신의 직분이 뭐라라고는 말하지 않는 게 더 좋아요. 만약에 이런 말을 했다면 그 말에 자신이 책임을 져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좀 그리스도인답게 직분자답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누가 욕을 먹냐면요. 하나님이 욕을 먹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런다고, 목사가 저런다고, 장로가 저런다고, 권사가 저런다고, 안수집사가 저런다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자기가 성도라고 밝혔으면, 자기가 직분자를 밝혔으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욕먹고 하나님이 욕먹는 거예요. 이게 결국.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갖다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의 죄를 갖다 묻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죄를 묻는 것이 이 땅에서 물으실 수도 있고 이 땅에서 만약에 묻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반드시 물으실 겁니다. 이게. 그렇죠? 결국 세 번째 계명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갖다 진실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욕먹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함부로 말하거나 말하지 말고 행동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좀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망령되이 부르지 말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지 않도록 말과 행동을 갖다가 더욱 조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 계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지켜야 되는 그런 마지막 계명이에요. 8절에서 11절 보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먼저 안식일이 어떤 날이라고 말씀합니까? 8절에 보면요.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날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날이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요. 안식일은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의 안식일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잘 보면. 그렇죠? 그리고 11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쉬신 날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 갖다 복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식일 갖다가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안식일을 갖다가 다른 날과 구별해서 지켜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안식일은 다른 날과 좀 다르게 좀 생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안식일 갖다 그러면 어떻게 다르게 보내냐? 엿새 동안에 하던 일을 갖다가 멈추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안식일을 갖다가 다른 엿새 동안과 다르게 매일 하던 일을 갖다가 중단하는 것으로 인해서 구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안식일 갖다가 구별해서 거룩하게 보내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이제 세상을 만드시고 7일째 된 날 쉬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하시던 일을 갖다 쉬셨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자손 너희도 안식일에는 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안식일에 쉼을 가지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 먼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갖다 엿새 동안에 만드셨다는 것 갖다 생각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라는 것 갖다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은 안식일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또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갖다가 생각하면서 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일만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하던 일을 갖다가 멈추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뭔가, 창조주로서 하신 일이 뭔가, 이걸 갖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보내는, 이게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갖다 복되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안식일을 갖다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일을 갖다가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갖다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 많이 하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응?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갖다 거룩하게 했으니까 거룩하게 지켜라, 이런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갖다 복되게 하셨기 때문이죠.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복을 내리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안식일을 갖다가 잘 보냄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복을 갖다가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다음으로 안식일 갖다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서 보내라고 말씀합니까? 다른 말로 하면 안식일 갖다가 어떻게 쉬라고 말씀하나요? 이 안식일 계명은요, 당시 고대 근동에 있는 나라들에는요, 없는 법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주신 그런 계명이고 법인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애굽에서 종로타면서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갖다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루를 쉴 때도 어떻게 쉬어야 되는지 잘 몰라요. 쉽게 예를 들면 우리도 쉬는 날이 있습니다. 근데 하루를 쉰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하루를 쉬지는 않습니다. 매일 일만 하던 사람은요, 쉬는 날이 되어도 어떻게 쉬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어떻게 쉬는 것이 제대로 잘 쉬는 건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매일 일하던 사람은요, 일을 갖다 안 하게 되면 불안해해요, 불안해요. 뭔가를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것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쉬는 게 아닌 겁니다. 이렇게 늘 부담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쉬는 걸 좀 보고 따라 쉬어야 되는데, 당시 고대 근동에는 쉬는 날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쉬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안식일에 어떻게 쉬어야 되는지 말씀하는데 10절에 보면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쉬는 거야. 신명기 5장 14절 보면요,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합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여기 안식이란 말은 어떤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보면요, 쉬다 멈추다 그런 말이에요. 쉬는 겁니다. 멈추는 거, 하던 일 다 멈추는 게 이게 안식이에요. 근데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이 안식일과 또 안식이란 단어는 다릅니다, 이게. 단어는 달라요. 안식일에는 부모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도, 또한 주인뿐만 아니라 종들도, 심지어는 가축까지도, 그리고 손님들도 하던 일을 갖다 다 멈추고 쉬라는 겁니다. 신명기 5장 14절 마지막을 잘 보면요,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같이. 네가 쉬는 것처럼 쉬게 해라. 마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 같이 할지니라, 이 말씀처럼 너만 쉬지 말고 너를 중심에서 너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 심지어 가축까지도 네가 쉬는 것처럼 똑같이 쉬게 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애굽에서 종로를 타던 이스라엘 자손들, 다시 말해서 매일 일만 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요,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계명이고 법인 겁니다.
애굽에서는 매일 일하는 게 법인데 하나님의 법은 일주일에 하루는 쉬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에 하루를 갖다 쉬면 수입의 차이가 생기고 월급의 차이가 있는데도 하루를 쉬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십계명은 하나님께 자신의 백성들에 주신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 지키라는 것도 자신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고 계신 거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하루를 쉬면 경제적으로 손해가 날 텐데 왜 쉬라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최소한 자신의 백성들만큼은요, 자신들이 살아가는 게 자신의 힘이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갖다 좀 알길 바라고 계셔요. 내가 수고하고 애를 쓴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길 원하고 계신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라는 걸 깨닫길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믿는 성도, 다시 말해서 자신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의인이 되었다고 믿는 성도는요, 세상 사람들과 삶의 방식이 달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보면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써가지고 이제 부유하게 되면,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 하냐면 마음에 교만이 생긴대요. 마음에. 근데 마음에 교만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갖다 잊어버린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교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마음이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갖다 싫어하시고 대적하십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신명기 8장 17절 보면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잊으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잘 된 거라고 생각들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능력을 줬다. 그러니까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능력을 안 줬다면 너 그렇게 못해. 이런 말씀인 거죠, 이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갖다 내려주셨기 때문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농부가 수고하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께서 때 맞춰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수고가 헛수고가 돼요. 우리가 사실 그런 거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사람이 노력으로 물 대는 거 한계가 있어요. 그죠? 강바닥에 다 말라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이른비와 늦은비를 때에다 주셔야 수고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고의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복을 주셨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자신의 백성들이 하루를 쉬면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 갖다 믿고 하루를 쉬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갖다 생각하면서 보내라는 거예요. 여기서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지금 이 말씀과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가 부족한지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너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 아시니까 다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야. 내가 책임질 테니까 쉬어, 이 말이야, 사실은요.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너 뭐가 필요한 거 내가 다 아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쉬어. 쉬어. 그리고 내가 한 일 좀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면 살아. 그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쉬면서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이 모든 거 더 하시는 거죠. 이게 연관되어 있어요. 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과 가정의 생활을 갖다 책임지신 걸 믿으면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갖다 복되게 하셨으니까 다시 말해서 안식일에 복을 내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책임질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만 자신이 안식일에 마음 편히 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없으면 안식일을 쉬어도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한동안 고시원에서 나가 공부하는 청년들의 제가 이런 이야기했어요. 주일날은 쉬어라 공부하지 말고. 근데 이 청년들이 주일날 쉬지를 못해요. 공부해. 왜요? 불안하니까. 나 여기서 예배드리고 주 온종일 교회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 공부하는데 이 불안감이 있어서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불안감. 근데 사실 청년들 그렇게 공부 안 하거든요. 제가 보면요. 많이들 놀아요.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거의 놀아요. 많이들 놀아요. 근데 불안한 거예요. 내가 공부한 자리에 놀아도 학원에서 놀거나 도서관에 놀아야지 다른 데 놀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요. 그게 못 쉬는 거예요. 주일날. 안식을 못 해요. 쉬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쉬려면 우리가 주일날 온전히 쉬려면은 안식일을 하려면 하나님을 믿어야지 편하게 쉬는 거야. 이게 쉬는 거. 하나님 책임지실 거야. 이게 더 편하게 쉬는 거야. 이게. 사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요 만나를 통해서 안식일에 어떤 복이 임하는지 이미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원망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매일 내가 만나를 내려줄 테니까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라고. 그리고 남기지 말고 다 먹으라고 하시죠. 그리고 이제 여섯째 날에는 갑절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이유가 뭐냐? 출애굽기 16장 26절에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매일매일 너희들이 거둬야 된다. 근데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까 그날은 안식 주지 않으니까 여섯째 날 갑절로 2배로 거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요. 출애굽기 16장 23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이걸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갖다가 준행하나 준행하지 않나 시험하시겠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는요. 매일 거둔 만나를 갖다가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남겨둔 것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벌레가 생기고 막 냄새가 나는 겁니다. 한마디로 못 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섯째 날에 갑절로 거둔 것은 어떤 일이냐면 아침까지 남겨줘도 벌레도 안 생기고 냄새도 안 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안식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남겨놔도 벌레가 생기지 않냐고 냄새가 나지 않게 됐던 거죠. 한마디로 뭡니까? 경제적인 손해가 없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안식일 지키라고 하는 건 결코 이스라엘 자손들 갖다가 힘들게 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렵게 하려는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복을 주셨으니까 안식일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안식일을 지키는 게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야 했던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에게 뭘 해주면 내가 뭘 주겠다고 할 때 그 사람이 뭘 주겠다고 하는 걸 받기 위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것 갖다가 들어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진짜 사랑이죠.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걸 주든 안 주든 내가 사랑하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복을 받기 위해서라기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고요. 근데 훗날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요 안식일 갖다 제대로 지키질 않아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보면은 안식일에 담긴 의미보다는요 이제 형식적으로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며 안식일의 법을 갖다 어겼다. 안식일을 어겼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벼이삭을 이렇게 잘라 먹으니까 안식일을 범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의 주일은 나야. 그리고 안식일이 있는 거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갖다 거룩하게 하고 쉬라고 하셨던 건 사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쉬고 또 안식일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던 거죠. 그런데 주객이 바뀌어가지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안식일의 규례를 갖다 정해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키도록 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억지로 마지못해서 지키도록 한마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게 이제 짐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까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일을 갖다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의 안식일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근데 우리는 토요일 다음 날인 소위 일요일을 갖다가 주일로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있죠.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린 이유는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에 부활하시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와 죽음의 문제로 마음에 안식이 없는 삶에서 안식을 주신 날이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그 주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갖다 기념하면서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죄와 사망 가운데서 벗어나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신 날이 이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줄 영원한 안식을 갖다 미리 맛보게 되는 그런 날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조물이 된 우리 성도들이 안식을 얻으며 기뻐하며 예배하는 그런 날이에요. 그리고 훗날 예수님이 정말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과 더불어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 날을 갖다가 예표하면서 소망하면서 바라본 날이 이 주일의 예배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요 주일이나 주일의 예배를 갖다 율법적인 의무가 하면서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서 새 생명으로 자유하게 된 날이기 때문에 기쁨의 날이고 기쁨으로 예배를 갖다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구원의 기쁨이 있고 확신이 있는 사람이 주일을 예배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정말로 주일의 예배는요 우리로 하여금 안식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사랑하며 기억함으로 감사하며 예배 자리에 나와서 드려야 되는 것이 이 주일의 예배예요. 또 왜 그러냐면 신명기 5장 15절 보면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였냐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7일째 쉬셨기 때문에만이 아니라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 자신들이 종에서 자유자가 된 그런 날이 되었기 때문에 쉬는 그런 의미가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또한 자신의 아들을 갖다가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 잊지 않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훗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면서 예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런 마음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갖다 모르면 주일의 예배가 지겹고 마지못해서 드리는 그런 억지의 예배가 되는 거죠. 쉽게 예를 든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갖다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좋아서 막 설레는 마음으로 만나는 날을 기다리고 그 장소에 갔어요. 근데 그 사람은 설렘도 없고 만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또 약속 시간도 늦게 나오는 등 마지못해서 억지로 나왔다는 느낌을 막 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나를 사랑하는 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나는 정말로 좋아가지고 갔는데 막 너무 설렘만 갔는데 그 사람 아무 감 없어요. 억지로 하는 것처럼 막 이래요. 그럼 마음이 속상하겠죠. 그죠?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반응을 나타날 때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반면에 나와 같이 설레는 마음으로 나와서 반가워하고 너무 좋아하는 모습 볼 때 그때 어떤 우리도 기분 좋죠. 그래서 막 이것도 해주고 싶고 저것도 해주시고 막 이런 마음이 막 저절로 생기는 거죠. 하지만 억지로 나온 것 같다면 그것도 매번 그런 식이라면 더 이상 뭔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은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지도 모르겠죠.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걸까?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걸까? 거의 의심이 생기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야 그걸 보시는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것과 오늘 우리들이 주일을 기억해서 예배드려야 되는 것 핵심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며 보내는 거죠. 하루를.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예배를 통해서 만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데 집중하기 위해서요. 미리 주일 예배를 갖다 준비해야 되겠죠. 쉽게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갖다 만나기로 되었으면 어떤 일이 있냐면요. 마음으로부터 준비합니다. 그렇죠? 마음으로부터.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만나기 약속했으면요.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해요. 그날을 준비합니다. 그죠? 그리고 다른 약속을 안 잡아요. 그날만큼은. 다른 약속 안 잡아요. 그리고 다른 일 갖다 다 끝내버립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에 방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약속했는데 2중, 3중 약속 잡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나가려고 막 하죠. 그리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2중, 3중을 약속 잡아놓으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가 있지만 지금 신경이 거기 그 다음에 가 있는 거예요. 제대로 집중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일의 예배에 이렇게 준비가 돼야 돼요. 준비가. 마음으로부터 준비가 되어지고 방해된 건 다 미리 다 없애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예배 자리에 나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과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는요. 그 토요일 날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미리미리.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 보시는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아버지 집에 오기 위해서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왔는지 하나님 다 보고 아시는 거죠. 사실은요. 우리는 그냥 몸만 나오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건 아닌 거예요. 사실은 다 보시는 거죠.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왔나. 그죠? 정말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일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그걸 받으시는 거죠. 복을 주시는 거죠. 야, 정말 기쁨으로 나왔구나.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나에게 예배하기 위해서 저렇게 준비하고 나왔구나.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예배자에 나왔다고 앉아있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정말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준비하고 나온 성도와 그냥 나온 성도 구별을 다 아시는 거죠. 그렇죠? 주시는 거 다를 수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므로 바라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오는 우리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기 위해서 미리 주일을 갖다 준비하는 그런 정성이 있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